저는 사실은 미국 PCA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한국에서는 총신 출신입니다. 따라서 합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있다면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남포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남포가 램프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만 박영수 목사님 안 계시죠? 예.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듯이 그 교회 이름은 남서울교회 개포동 지점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포가 됐는데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명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미국에 있는 사우스베이 지역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램프입니다. 램프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도 같이 있고요. 여기 있는 서울 남포교회 워낙 유명하고 박영수 목사님 목회를 크게 하셔서 많은 신학생들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사실 개혁교회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좀 불을 지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저희는 같은 남포교회지만 남들도 포기한 교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자는 것 때문에 서로 격려가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매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서울 남포교회에서 심우한 경력도 박영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일도 나중에는 그랬지만 전혀 경험이 없었고, 제가 처음 이 교회 갔을 때 교인 중에 서울 남포교회 출신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매교회가 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가자. 그래서 이름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이 학교에 오셔서 아마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이미 이 학교의 색깔을 알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저 목사님이나 주변의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학교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평소에 잘 듣지 않았던 개혁신학이라는 것을 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아가서 이러한 개혁신학이라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토대된 가장 일관성 있는 신학체계라고 생각하는 이 신학에 따라서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그리고 바른 신학이라는 것을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분노와 또 오기에 똘똘 뭉쳐서 길고 지리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회에 있어서 참 큰 힘을 얻으며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제가 보는 관점은 다 같습니다. 저희는 진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약간의 보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같은 것이죠.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진 않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잖아요, 우리가. 저도 신학교 갔을 때 기억나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를 하잖아요. 정말로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한다.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할지 가끔 생각하면 깜찍합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 믿는 맛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진리라는 것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이익이 관계되잖아요. 뭔가 이걸 하면 내가 대교회를 이룰 수 있다든지, 혹은 사람들이 알아준다든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든지, 나중에라도 대단한 이름을 남길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데도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잖아요. 역시 이게 안 통하는군요. 어딜 가나.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신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총신에 공부하고 있을 때 합신하고 총신하고 이러한 따로 나누어져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 아픔을 저희 바로 위에 선배들이 겪으셨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신을 사랑하고 제가 일찍 아마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총신에서 더 이상 내가 과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그 전통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녹여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데 경건회를 맡고 오늘 올라와서 보니까 일단 기가 좀 죽긴 하네요. 왜냐하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웬만해서는 이게 소리가 전달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읽으신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그저 불을 붙이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저의 신앙에 있어서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13절은 사실은 18절까지 읽었지만 23절까지 약 3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18절, 19절에서 23절. 근데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3개의 에피소드인데요. 셋 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그 구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그런 내용이고요. 18절은 라마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라헬의 이야기를 하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역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걸 이야기합니다. 23절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결국은 전부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3가지 에피소드가 마태에 의하여 저술된 영감받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인데, 구약에도 역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아주 연관이 없는지 있는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그걸 더 많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그저 숙제로 남겨드리고, 왜 요셉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요셉이 꿈을 꾸는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똑같은 구원의 이야기고 똑같은 애굽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요셉 가족이 도피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도피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지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금방 아시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이미 성취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씀이고, 아마 유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다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좀 쇼킹이었어요. 너무나 뻔한 말씀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스토리로서는 굉장히 저에겐 신선했었는데,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 즉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일어난 출애굽기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신 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성취됐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참 충격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헤롯의 분노 때문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슬픔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구절은 좀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제가 이 해석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나 여기서 엑스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시린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존경하는 칼빈조차도 그렇게 나시린과 연결을 시켰죠. 그러나 요즘에 있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의 의견에 더 무게를 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타나는 이새의 가지와 관계가 있고 다윗을 통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 관계가 됐다. 저도 아마 그것이 더 이 전체 내용과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 역시도 구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마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포로 시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본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의 이야기가 성취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아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쉽게 여러분이 말한다면 구약 전체의 요약, 실제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출애굽을 조금 더 예로 든다면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출애굽을 보시면 출애굽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즉 장자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됩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도 장자세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던 분이거든요. 장자시란 말이에요. 자, 그것뿐인가요? 유월절 어린 양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도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이 있는 사건 다음에 홍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홍해 사건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세례라고. 예수님께서 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행하시게 됩니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님께서 나가신 곳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셨죠.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되고 만나와 그리고 물의 이야기, 생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도 역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 그것들은 먹은 조상이 죽었지만 나는 영원한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생수였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도 4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사건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도 남김없이 실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까지 이르도록 단 하나도 그것을 승리로 이끈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 적이 없고 주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의 시대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와 실패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리버스를 하는 거죠. 모든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는 순간 딱 하나로 깔때기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승리, 성취, 그리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스토리에서 발견하는 내용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 같은 이야기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만도 약 2000년이 넘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연도까지도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시기가 거의 2000년이에요. 그 이전이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2000년이 예수님의 3년이라는 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룬 게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되게 큐티를 하시거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의 길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믿습니다. 한 10명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되게 이러한 그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어떤 경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점점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은 제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자,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의 입장에만 있느냐? 아니면 그 성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예, 그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객관화되는 대상만은 아니라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개인의 인격 속에서 살아내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신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인생 이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되뇌어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신학교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일반 교회에 가서는 제가 이게 기다리지만 되게 이거 나오는 자 뭐죠? 내게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시나?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전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시게 되면 어떤 분은 목회에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참,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뭔가 있어서 저렇게 목회가 잘 되고 저 사람 역시 기도가 달랐다. 저 사람 역시 성경을 잘 본다. 수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겪은 바로는 그것의 어떤 부분들, 상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억울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근데 앞으로 인생에 힘든 일들이 쉬운 일보단 많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도 후배라고 제가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이제 늦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향해서 온몸을 불태우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저도 이제는 아들이 34이거든요. 좀 더 놀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큰애가 34인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꼰대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분명히 더욱 악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더 많은 고난과 그리고 전쟁터 속에 들어갈 거니까요. 뭐 제 시대가 무조건 쉬웠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시대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런 곳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목회의 심지어 비전조차도 잃어버리고 바른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런 것밖에 나에겐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인가라고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여러분의 생애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들어가시거든요. 교회의 역사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동일시하듯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주 동일시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구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잖아요. 사울이 핍박하는 건 교회인데, 근데 예수님은 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떤 일도 그리스도 없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그게 신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겪을 어떠한 일도 정말 absolut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에서 absolutely nothing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와 구원사적인 그 모든 것은 그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내가 믿어서 그것을 내가 유익으로만 받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간다면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읽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스토리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출애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구원의 역사조차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Order of Saludos라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겪으셔서 완성된 것을 여러분에게 준 그 모든 인생을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인생에서 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두 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성경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역사를 되게 객관적으로 배우다 보면 신학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에 많이 혹시 놓치게 될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학은 존 프레임 교수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플라이하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 즉 어떤 객관화시킨 신을 연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신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진정한 신학자신 거죠.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이제 저희 교인들한테 하면 교인들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 말을 진정한 의미를 평생 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약간 멍할 때도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의 인생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이 말은 참 어떻게 멋있는 말인데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좀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제가 사대주의자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영어로 하면 굉장히 맛이 있어요. His life is my life. 멋있잖아요. 발음도 원어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인생 속에 여러분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승리와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남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어느 정도는 다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은 신학생 티를 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학생이다, 전도사라 이렇게 규정서 있는 게 싫어가지고 전도사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싶을 때 없으세요? 나도 그냥 일반 성도로 좀 대해줘 이런 마음 없어요? 그렇게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합신이? 저는 너무 심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 일부러 안 부르고 저 때는 안악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완전히 다르니까. 안악이라는 노래를 일부러 손으로 적어서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걸 막 더 크게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전도사답지 않아서 좋아했대. 우리는 그러한 정말 거기에 쉽게 우리를 가두기도 좋고 그래서 발버둥 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실 때도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과 심지어는 멸시와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생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힘이 될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베드로후서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1장에 있는 후서 1장인가요? 안 적어놨네요. 어쨌든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 헬라어를 배우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 주셨다라는 단어가 그 완료형 분사예요. 받았다는 뜻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솔직히 우리가 받은 게 어떤 건지 찾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경건의 모든 것이 있느냐? 아무리 나를 봐도 난 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러고 여러분은 안 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받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쪽으로 생각이 가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너무 많은 걸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개혁교회, 개혁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겸손인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도 있고 미국에는 홈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희가 LA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없으니까요, 밖에서 살 수 있으니까 홈레스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홈레스인 분한테 제가 만약에 가서 당신은 홈레스군요, 얼마나 참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하면 그분이 나는 맞습니다, 홈레스입니다, 참 제 인생이 불쌍합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은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실을 인식하는 건가요? 그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빌 게이츠 되는 사람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겸손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진 게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진 것 중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목회 성공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 바에는 목회 그런 거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세게 말했나? 지는 하니까 그러고 있죠 지금.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기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면 다들 마치 세상의 모든 죄와 성도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같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변할까? 설교를 지금 20년, 30년 했는데 아무도 내 설교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더 하고 더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약해지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조금이라도 가난해지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단 탄탄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고스톱을 쳐보셔서 아지만 본전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예화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서핑을 해요, 여름에. 여기도 뭐 서핑하는 바다가 조금씩 생겼지만 거기는 뭐 거의 서핑이 생활이에요. 그래서 4월 달쯤 되면 산에 올라가서는 스키를 타고 바다에 가서는 서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서핑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에요, 서핑이.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심한 부상을 당하기 쉬운 건데, 특히 파도가 높으면요. 근데 만약에 서핑을 하는데 절대 다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파도는 높을수록 재밌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절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지 않으며 승리할 것이며 그 승리는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파도는 어때요? 높을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성도가 말을 안 들을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가르쳐도 어제 한 거 또 가르쳐도 또 모를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속이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곳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거예요. 왜? 너 높을수록 그래 얼마나 높은지 보자. 왜냐하면 여러분은 잃을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목회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목회가 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래 해보자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앓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라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냥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되게 노회인데
제 기억에 OPC, 즉 Orthodox Presbyterian Church라는 메이첸 목사님이 설립하셨던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저는 PC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OPC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OPC 노회 때 갔어요. OPC 노회는 PCA 노회보다 더 달라서 목사님끼리 논쟁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혔었습니다. 사실 저 정도의 실력들인가 할 정도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뭐 논쟁을 막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논쟁이 벌어졌었냐면 지금 OPC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노후화되고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때문에 다 염려를 하시면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셨는데 하지만 젊은 목사님에 속하는 한 50대 정도 되신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사실 진리를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앞일과 뭐 우리가 되게 말하는 기복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암담하다. 그리고 더 나빠지고 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교인들이 너무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이러다가는 우리 OPC 교회들이 여러 문을 닫고 교회가 굉장히 소멸될 정도로, OPC 교단 전체가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다.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된다. 근데 한 분이 일어나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언권을 얻어서. 목사님의 분석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내리신 결론은 제가 성경에서 읽은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는 혹 사람이 다 여러분의 귀한 하루 일주일을 연구한 설교와 내 마음을 쏟은 기도를 통해서 키우고 싶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보석 같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혹시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또 반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을 맡은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가진 게 많으시니까 겸손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의 세상,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매몰돼 버리기 쉬운 저희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할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걸었던, 그리고 걷고자 하는 이 길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